오늘은 이제 다윗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 시리즈를 한 것 같아요. 횟수로 오늘까지 15번째이니까 한 3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다윗을 새롭게 보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내가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좀 도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기준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사사기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의미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시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본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그 무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분명한 모습을 다시 이스라엘 속에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우리가 쭉 14번, 오늘까지 15번의 시간 동안 본 내용들이 그거죠. 제일 먼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도 보았고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기게 되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았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본 것은 다윗의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죄에 대한 모습이었죠.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매우 괴로운 일을, 그 상처들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영웅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위대하고 다윗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야, 그것을 강조해서 다윗 멋있어, 다윗 최고야 라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에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의 진짜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름을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든가, 그죠? 요셉도 되게 멋있죠. 그리고 모세, 뭐 여호수아 같은 인물, 갈렙도 있고요. 또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또 다윗, 우리가 계속 본 다윗도 있었고, 이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등장하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또 누가 있나요? 신약으로 오면 뭐 제자들, 또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도 받고 또 영향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송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냐?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요, 그 인물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인물들,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요, 모자란 부분이 항상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멋있고 대단해 보였던 다윗이 마지막에 굉장히 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신앙의 영웅들은요, 다 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흠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만큼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도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요. 사무엘 하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역대기에서는
뒤에 이 역대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흠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가 빠지냐면 바세바 이야기도 빠지고 압살롬의 이야기도 다 빠집니다. 역대기에선. 근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는요 좀 특별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조사라는 게 왜 할까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앞에 율법 모세오경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게 광야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게 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는 그곳에 나와요. 그게 민수기가 그거잖아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때 2번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나와요. 그때 수를 세는 이유는 좀 더 분명합니다. 이제 나온 사람의 개수도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애굽의 모든 첫째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딱 해서 이스라엘 지역만 벗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게 생기냐면 첫째가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첫째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의무를 그때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의무가 돼서 그때 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첫째를 다 세는 때 그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수된 첫째의 값을 누구로 대신 드려요? 하나님께? 그게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계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계수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헤매잖아요. 그리고 40년째 되었을 때 다시 마지막에 기회를 얻어서 가나안을 공격하게 될 때,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때 계수의 목적은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 그때 2번 딱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때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이 관점은 분명해요. 그의 마음에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이때는 다 지난 때거든요. 다 왕국을 정복한 일도 다 끝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내부적인 문제도 다 끝났을 때 이제 말년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요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많은지를 계수합니다. 이게 왕권 강화와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군대는 우리가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그걸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 없던 요압이 장군 요압이 다윗한테 아니 도대체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지금 우리나라 국력도 강하고요. 옛날에 비해서 100배나 되는 군사력과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고집을 굽히질 않아요. 막 재촉을 합니다. 해오라고. 그래서 요압이 장군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전역을 위에부터 아래째 해가지고 다 전역을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성인 군사의 성인 남자의 수를 딱 세서 가지고 와요. 그 기간이 10달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10달 가까이가 걸려요.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해서 딱 보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에 쓰여진 수하고 역대기에 쓰여진 수하고 조금은 달라요. 이게 아마 뭐 그런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네,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인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가 50만 명, 그러니까 총 130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사가. 역대기에서는 110하고 47이라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그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서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한 짓이지? 잠깐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세바의 사건에서도 봤지만 죄는 항상 뭘 남겨요? 죄의 책임을 남기죠. 흔적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잘못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3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7년의 기근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달 동안 왕이 원수들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온역,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1번 없나요? 2번 5분, 6분, 3번 나머지 분들은 포기신가요? 그죠? 7년 너무 길잖아요. 7년 너무 길어서 7년은 땡.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재밌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한테도 도망 다니고 압살롬한테도 도망 다녔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이 몸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저 너무 많이 쫓겨다녀서요. 이제 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쫓겨다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3번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온역이 전염병이 덮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이요,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전염병이 오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력이 150만이면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500만, 600만. 그 중에서 7만이 죽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5천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10배니까 한 며칠 사이 7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좀 괜찮지만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나라들 보면 그 길거리에도 사람들의 시체가 넘쳐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죠. 이 70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 전체 나라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죽음의 소리,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 다윗이 이 모습을요, 정확하게 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죄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몸의 고통을 피하고자 한 선택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 우리 아까 읽은 역대기에서도 비슷하게 고백을 하죠. 죄는 내가 몸에 싸우니 저 백성들은 이제 좀 용서하시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 전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자기의 어떤 모습, 어려움을 피하고자 선택한 재앙이었지만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아,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항상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모세가 들어가요. 그냥 아론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하신 분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노의 칼, 징계의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천사가 가요.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징계의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그만해라. 고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딱 징계가 멈추는, 다윗이 그 칼을 든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에요. 오르난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었고요.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말이에요. 가나안 민족이에요. 아직 이제 이렇게 이 속에 편입돼서 살아가던.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붙은 언덕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곳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 갔던 그 모리아산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땅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말을 전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이 땅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오르난에게 이 땅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이 왕에게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물과 모든 것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값을 쳐주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 제사는 내가 드려야 될 제사니까. 그래서 값을 다 쳐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딱 만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딱 올려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막의 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불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성막이나 이런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탁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제단에 불이 붙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딱 떨어뜨리면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온역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이곳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이렇게 준비물들을 다 준비해 놓는 이야기가 역대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그것은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기에서 이제 성전의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성전을 등장시키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는 뭐가 있냐면,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의 징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리고 회개와 용서, 화해와 예배로 이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요, 이렇게 성경에 이제 역대기의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네요. 성막이 존재했어요. 이때까지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유명무실해요. 이곳에 다윗도 찾아가지 않았고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고요. 언약궤도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찾아온 다음에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이곳이 유명무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징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예배 받으시는 그 성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냐면 제2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징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거는 3주째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공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징계의 자리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방법을 통해서 용서의 방법을 주시고 용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이 책임이자 의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을 그냥 막 높이고 하나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징계 끝에는 항상 용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용서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 그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이자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답답하잖아요. 사사기의 모습 답답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 답답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징계를 주세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처절한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랑의 고군분투. 여러분, 그 사랑이요,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다기보다는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증명했던 모리아 산이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르신 골고다의 언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진노와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가장 추하고 더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곳에 오르십니다. 그곳에는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노의 칼, 징계의 칼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 진노와 징계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 칼을 들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이들에게 진노와 징계의 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요, 그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요,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낫나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맨날 욕하는 그 죄인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신가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교만이고 또 거짓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십자가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괜찮다,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좀 마음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요 분명히 마음으로 깨닫고 알고 느끼고 또 감사하고 때로는 죄송해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움직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이야기, 특별히 이제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로 느끼게 되는 것,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 삶을 들여다보고,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낀 그 사랑을 좀 주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고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매일 드리고 싶은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